본문 말씀은 야곱이 20년에서 30년 동안 서로 원수처럼 마음을 등졌던 형제가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원한을 품고 혹은 어떤 연유에서든지 서로 미워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든 원한을 산 일이 있든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혹 원한 산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제물을 그 자리에 놔두고 그냥 가서 먼저 화해한 후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형제나 가족이나 서로 원한 살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저기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하고 원수된 거는 우리가 상관할 것도 없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서로 마음에 등진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풀어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화해라는 것은 반드시 화해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손해를 입어도 반드시 화해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화해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화해의 주도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와서 화해를 요청하면 내가 화해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서 화해를 청하고 또 적극적으로 화해를 주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혹이라도 마음에 원하는 산 일이나 또는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반드시 푸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원수 주셨습니까? 그대로 사실 겁니까? 반드시 푸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풀어야 돼요. 근데 죽기 전에 푸는 것보다는 일찍 풀고 편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보에 다 이렇게 설교를 미리 기록해서 드리면은 편한 게 뭐냐면 생략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생략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화해를 할 수 있느냐 3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랍비들은 본문을 통해서 이 야곱의 화해 방법을 3가지 말로 표현을 했어요. 첫째는 프레젠트,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프레이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틀이라고 하는데 그 배틀이라는 말은 전투라는 의미보다는 계책, 책략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은 서로 원수된 사람이 화해를 하려면 첫 번째로 선물의 작전을 쓰라는 겁니다. 선물. 야곱이 형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했냐면은 내가 저놈의 야곱을 죽여야지. 친형인데도 보통 형이 아니라 쌍둥이 형인데 한 날 나온 친형이 아우를 죽이겠다고 하면 그 보통 마음이 상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야곱은 제일 먼저 선물을 보냈습니다. 선물. 야곱이 보낸 선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암양이 200마리에 수양이 20마리, 암염소 200마리에 수염소 20마리. 또 약대는 낙타를 말하는데요. 30마리의 새끼
새끼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0마리, 암소 40마리에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에 새끼나귀 10마리. 그래서 합치면 총 580마리입니다. 600마리가량 되는 많은 가축대를 싹둑 잘라서 형님한테 선물로 보낸 겁니다. 만일 우리가 돈으로 화해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쓰라는 거죠. 재산을 일부 잘라줘서 화해를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냐. 분노를 사기게 하고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선물로 형제 우애를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라. 선물로 부부간의 사랑을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라는 거예요. 이 선물에는 때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줘야 될 때 딱 줘야 돼요. 시간 지나면 소용없어요. 아이들에게 한참 자랄 때는 1,000원짜리만 가지고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 1,000원 가지고는 감각이 없어요. 집이나 한 채 사줘야 그냥 선물 좀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꽃 한 송이를 주어도 감동을 받을 때가 있지만 때가 지나면 집을 사줘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가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선물의 효능을 잘 몰라요. 그래서 평소 활용을 안 합니다. 선물은요, 10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선물은요, 가장 가까이에 있고 매일 같이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요. 어쩌다 만나는 거래처에는 엄청난 선물 주고, 매일 같이 집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위해서 참 몸을 바치는 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생각하십시오. 선물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 가족 중에도 부부. 그래 부부 사이에 선물을 매일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꼭 그걸 돈으로 주고받고 하라는 말보다도 선물이라는 게 말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매일같이 선물을 줘라. 노동력의 선물도 있고. 예. 하시겠습니까? 아, 그게 그렇구나. 진리를 말씀할 때는 항상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선물은요, 미운 사람한테 또 저기 멀리 있는 사람에게 아무 때나 막 그냥 갖다 줘서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늘 선물을 주라고 말이에요. 예. 신랑들 가끔 꽃 한 송이씩 사다 아내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황혼 이혼은 없을 겁니다. 예. 제가 이 선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잠언에 보면요, 선물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선물은 아주 사람의 마음을 사는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형에게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내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야곱의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형님에게 나 잘 삽니다, 나 부자입니다, 이걸 좀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럼 부자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나? 그게 아니라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재산 상속받는 거 나 안 받아도 됩니다, 그 얘기죠. 사실 에서가 야곱에게 원한을 품은 게 뭐냐면 장자권 뺏어다가 아버지 재산을 가져갈까 봐 에서가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야곱이 나 형님 재산 가지러 온 사람 아닙니다.
아버지 재산에 나 관심 없습니다. 그걸 이제 이 선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도 된 이유가 뭐냐면 재산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야곱은 이미 영적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받은 진정한 장자권은 물질을 물려받는 장자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장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삭에게 계승이 되고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계승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속권자입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는 상속권자가 됐는데 이제 아버지 재산 조금 물려받는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재산 상속 조금 받았다고 해서 억울하면은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영적인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감동이 없습니까? 예.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영적 장자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예.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중요한 장자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그런 뜻에서도 이렇게 물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양보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물질적인 손해를 전혀 아까운 마음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580마리의 가축대가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선물을 줬지만 이건 작은 선물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희생입니다. 손실일 수도 있습니다.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재산상의 손실도 감수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삶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재산이 조금 손해가 나도 형제 간의 우애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어떻게 시대가 바뀌었냐면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한이 손실을 내가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지? 예. 재산상의 손실을 보지 않고 형제 우애를 안 하겠다 얘기입니다. 예. 재산이 아까워서 화해 안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재산상의 손실이 있어도 화해를 해라 이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진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화해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먼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외아들의 생명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겁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화해를 추구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재산을 잘라주면서 그것은 물질의 손실이라기보다는 야곱의 희생이고 사랑의 마음이 담긴 겁니다.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 또 더불어서 겸손의 마음. 야곱은 자기 형님을 내 주여, 그래서 주라는 말로 불렀어요. 마치 종이 상전을 부르듯이요. 그래서 화해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 선물을 준비하면서 물건만 덜렁 준 게 아니라 세심한 배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여기 암염소나 양이 200마리의 수염소가 20마리예요. 이게 적절한 비율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목축을 하다 보면은 암놈과 수놈이 적절한 비율로 있어야 번식이 됩니다. 그걸 배려를 한 거죠. 또 여기 약대라든지, 약대는 이 낙타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약대나 나귀 같은 건 짐을 운반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동물입니다. 그것도 암수 비율을 딱 맞춰서요. 그리고 새끼 난 어미를 또 줬어요. 대부분 다른 건 줘도 새끼 있는 거 잘 안 줍니다.
근데 새끼 있는 것을 주되 새끼를 띄워서 준 게 아니라 같이 줬어요. 이게 풍성한 마음을 표시한 거예요. 야곱은 자기 선물을 주면서 희생의 마음,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세심한 배려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이 효과가 있었던 거죠. 뭐 선물 주면 마음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그냥 하나 달랑 해가지고 뭔지도 모르는 거 갖다 던져주면 마음이 오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선물을 주자면 마음이 담긴. 예. 그래서 여러분, 원수된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했으니까 다 생략하고요. 야곱이 본문에 보면은 두 차례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야곱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이삭은 평화의 사람, 야곱은 기도의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일생 동안 기도하는 중에 제일 간절하게 기도한 게 어디냐면 바로 오늘 이 32장의 이 기도입니다. 형님과 화해를 위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돈 떨어졌을 때, 주여 돈을 주옵소서. 근데 원수진과 화해하려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여러분 주보에 내용이 있으니까 앞부분은 생략하고요. 두 번째 기도 말씀드리죠. 야곱이 두 번째 기도가 야복나루에서 기도한 내용인데, 그때는 기도했다고 하지 않고 씨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씨름을 했다. 영어 성경에는 레슬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레슬링. 붙잡고 그냥 레슬링을 한 거죠. 천사를 붙잡고 레슬링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천사를 붙잡고 레슬링을 했냐? 야곱이 그때 천사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내가 우리 형님의 마음을 돌리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형님의 마음을 좀 바꿔주시고, 우리 형님이 400명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형님의 그 마음을 좀 바꿔주시고 우리가 서로 화해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도무지 천사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붙잡고 늘어진 겁니다. 천사하고 인간하고 겨루면 인간이 당하겠어요? 야곱이 힘으로 제압했다는 뜻이 아니라 인내와 끈기로 천사를 붙잡고 늘어진 겁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씨름은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야곱이 그 천사한테 도와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계속 도와달라. 그러니까 천사가 이거 보니까 이게 잘 안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날은 밝고 날이 밝으면 천사는 떠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환도뼈가 어디냐면은 이 엉덩이 뼈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있는 뼈하고 이 몸통에 있는 뼈가 연결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를 탁 치니까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골되었다는 야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out of joint, joint라는 건 관절이거든요. out of joint라는 말은 관절에서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dislocate,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이 엉치뼈에서 다리뼈가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덜렁덜렁 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 됐으면은 그냥 놨을 텐데, 야곱은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본래 이름이 뭐죠? 야곱의 본래 이름이 야곱이죠. 그때 왜 야곱입니까? 그 야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발꿈치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이 야곱이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자기 거 뺏기기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쌍둥이인데 형님이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나가겠다 이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그래가지고 형님이 나가는데 끝까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에요.
태에서 나올 때만 붙잡고 늘어진 게 아니라 나와서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형님 장자권 뺏고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 야곱이요, 야곱의 본성이 기도할 때도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다리를 환도뼈를 쳐서 뼈가 빠져나가는데도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붙잡고 늘어지는 놈. 예. 네 이름만큼 이름값 하는구나. 예, 네 이름이 발꿈치 잡는 거니까요. 그래서 천사가 졌습니다. 야, 그래. 내 이름을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이 히브리 말로 하면 사라엘. 이 사라라는 말은요, 싸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제를 바꾸면은 이스라가 되는 거고, 거기에 엘, 하나님과 싸웠다는 뜻인데, 결국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천사하고 싸웠지만은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대리자니까, 그렇다고 야곱이 천사보다 힘이 세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끈질기게 기도해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기도 한번 하려면 끈질기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걸 보면요, 옛날같이 그렇게 끈질기질 않아요. 그래서 수요일날도 우리 수요 기도회 때도 보면은요, 이제 말씀 듣고 갱기도 시간이 돼서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은요, 처음에는 주여 주여 하다가 나중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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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없어져요. 5분 지나면 다 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요즘에는 그렇게 악착같이 안구해도 살만하구나. 예.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의 기도를 통해서요, 끈질기게 기도를 했고 결국은 천사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서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는 무사 통과합니다. 형이 저기서 다가오는데 영화 장면 슬로우 비디오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그 아랍 사람들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한번 해가지고, 있죠? 예,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화해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님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의 계책입니다. 랍비들은 이 계책을 배틀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지만은, 이 야곱이 형님과 부딪혔다 그래서 이 배틀이라는 말로 했지만은, 실제로 야곱은 참 기도를 하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항상 머리를 짜내는 계략을 세웁니다. 계책. 그 야곱이 계책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 계책을 세우고 기도하고 또 계책을 세우고 또 기도하고 또 계책 세우고. 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거 네가 네 소유로 삼아라. 그리고 계시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냥 양을 칠 텐데, 그 말씀 듣고 나서도 또 뭐 나뭇가지를 잘라다 껍질을 벗겨서 또 뭐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또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고, 뭐 이 인간적인 수법이에요. 마하나임에서 천사들을 만나고 그래서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내는데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또 두 때로 나눴어요. 형님이 와서 한 때를 치면은 한 때는 싸우는 동안에 도망쳐야지. 그 계책이에요. 그 다음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 또 선물을 쫙 또 나눕니다. 예. 그래서 선물도 한때가 아니라 몇 대로 나눠가지고 이제 이렇게 작전을 세우는데요. 그러면 야곱이 기도하면서 계속 계책을 세운 것이 잘못입니까? 주석가들이 딱 의견이 반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믿음이 적어서 자꾸 인간적인 계책을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최선의 길을 찾고자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야곱은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후자를 인정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인간적으로 항상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1달란트 받았던 사람 나오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주인은 아주 엄격한 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손해가 날까봐 나는 땅속에 묻어뒀다.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냐? 잘했구나.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한 말을 잘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이자 돈이 나올 텐데 그렇게 해서 이자와 본전을 가지고 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네가 해서 할 자신이 없으면 차선책으로라도 은행에 맡겨서 조금이라도 더 늘려놓는 것이 네가 할 일이 아니냐. 그건 뭘 말하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믿음만 가지면 다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16절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기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지혜라는 말이 프로니모스입니다. 헬라어로 하면은.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킨니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날카로운 예리함 이런 표현이고요. 또 어떤 주석가는 이 지혜라는 말을 스류드네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스류드네스라는 말은 신중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근본적인 뜻이요. 뱀의 특성이 뭐냐면은 뱀은 아주 조심스러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보에도 있습니다만은 조심스럽고 신중하다. 이 cautiousness, wariness.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뱀의 지혜를 설명하면서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바른 일을 바른 때에 바른 장소에서 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뱀의 지혜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요, 그냥 머리 좋으니까 좋은 길을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해서 가장 좋은 길을 택할 줄 아는 것을 스류드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뱀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다 된다, 믿기만 하면 뭐든지 잘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요, 항상 최상의 길을 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계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쁘게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얘기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드디어 끝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구약의 이 스루드네스, 바로 이 지혜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섬기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창을 던지고 숙소에 자객을 보내고 군대를 풀어서 죽이려고 하고 완전히 정적이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다윗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여버립시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또 해임도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해고하실 때까지 놔둬라. 그건 신앙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놀라운 정치적인 센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은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것이 정해진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제는 제거될 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괜히 그 왕을 다윗이 죽여서 인심을 잃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이 네 손으로 죽여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싫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온 세상이 떠나가도록 크게 울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와가지고 야, 저 다윗은 진짜 왕이다. 그러면서 민심을 하루아침에 다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다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물론 다윗이 야곱의 초기에 야곱이 인간적인 수단이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계책을 많이 세우고 책략을 세운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그 본성적으로 체질적으로 야곱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중에서 가장 나은 길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해도 그냥 화해하는 게, 선물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했지만은 야곱이 선물 보낼 때 그냥 보낸 줄 아십니까? 선물 준다고 해서 그냥 덜렁 보낸 게 아니에요. 선물을 잘 암수 구별을 하고 배열을 하고, 그때 선물 보낼 때도 보면은요, 선물을 여러 때로 나눴어요. 때를 나눠가지고 이제 상거가 뜨게 하라는 말은요, 거리를 좀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마리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길을 늘어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판에서 이렇게 보니까 먼지를 일으키면서 가축대가 옵니다. 근데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이 저게 뭐냐 그랬더니 그 우리 주인 야곱 어른께서 그 형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 에서가 흐뭇해져. 이렇게 보니까 또 와요. 또 오는데 보니까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주인 야곱께서 참 그 형님인 에서 어른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냐? 조금 이따 또 옵니다. 그렇게 보니까 쭉 1년 정대로 서 있어요, 선물이. 많아 보이도록. 기왕에 선물을 주면서도, 겉으로 생색내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야곱이 보통 꽤 가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미련한 사람의 미련은 절구통에 넣고 찌어도 안 벗겨진다. 근데 사실 미련한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 그러니까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노력과 그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 가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밤낮 그냥 밑사오니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막무가내 식의 생활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설교 끝입니다. 오늘 야곱이 몇십 년 원수졌던 형님과 화해하기 위해서요, 3가지 방법을 썼어요. 첫째는 선물, 희생과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 담긴 세심한 마음의 배려가 있는 선물을 통해서 형님에게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라 레슬링입니다. 예.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가 안 물러납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야곱은 계책의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어느 상황에서든 최선의 길을 찾아서 최상의 방법으로 효과를 내는 그런 삶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명입니다. 예, 의무예요. 이 세상 죽는 날 꼴가닥 할 때 원수 지고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화해를 이루시되 오늘 야곱이 사용한 방법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